시간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의 주제는 우리가 읽은 바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47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라는 말씀과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삼창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의 여부는 열정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비켜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교육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떤 일보다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저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기 1장 36절에는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수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말씀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자녀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학생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이 먹히는 것입니다.
이리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요. 왜 그 일을 시킵니까? 순종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선포될 때 기대되는 두 가지 반응을 언급하는데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사사치 살펴보세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도 그만큼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과 순종, 특별히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의 평지 설교 서두에 주님께서 누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병장수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자라주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유력한 회사에 취직하는 이런 부모를 가리켜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가난하고 울고 그 다음에 줄이는 그 일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능하기보다 오히려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많이 하십니까? 비판 정죄에 능하십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주고 품어주는 일에 능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게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줍니까? 어떻게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동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본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매우 힘들어요. 그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즐겁고 기쁘게 수행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열매는 물론 기후, 그 다음에 땅, 토양 이런 것들이 물론 결정을 해요. 그러나 열매는 기후나 토양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결정해요. 아무리 땅이 좋고 기후가 좋아도 나무가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사과를 얻기 원한다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고 배를 얻기 원한다면 배나무를 심어야 되지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배를 얻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본질이 바뀌었는가, 내 본성이 바뀌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먼저 선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우리에게 선한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지요. 예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한 생각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나요? 거듭남으로, 위로 전하는 중생을 통해서만 바뀝니다. 인류 최초 부모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이 바뀌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지요?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신자입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주라고 불렀던 사람은 베드로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죠. 주여라고 한 번 부르지 않고 주여 주여 반복해서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가, 신앙이 얼마나 특심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모든 일에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부모가 시키는 일을 단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가 그 부모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신앙생활을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분이나 감정으로. 우리 한국 교인들은 다소 좀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신앙을 언제 폭발시키는가? 손들고 찬양할 때 폭발시켜요. 금요 철야기도 때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신앙을 폭발시킵니다. 정작 삶의 현장 가운데는 신앙이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이 드러납니까? 본성상 내 마음에 나오는 생각을 꺾는 거죠. 죽이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정적인 목소리로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결국 순종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때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겔은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제2차 BC 597년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포로 공동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에스겔 33장 31절에
에스겔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익을 따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에스겔 앞에 앉아 있긴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은 항상 이익을 따른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주여 말만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의 여부는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요. 왜냐하면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어제 청년들이 교회당 청소를 해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그런 지체들한테 뭐가 제일 어려운가 물으니 역시 일 자체가 어렵지 않고 관계가 어렵다. 근데 한 형제가 자신이 다니는 직장은 관계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최선이라고 말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쏘는 말 하면 탁 쏘아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그냥 솟아오르잖아요. 용수철처럼. 그때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요? 말만 번지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앙적인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등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면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고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이런 자들, 즉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은 잘하지만 전혀 신앙 고백에 맞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했지요.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쳤는데 어떻게 주님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항변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구원은 신앙 고백만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이런 믿음을 가리켜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죠? 역사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실을 지식적으로 수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신앙 고백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구원받아야 돼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했거든요. 입술은 그럴듯한 고백을 했지만 삶은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고백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삶의 모습을 면면을 들여다보니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평행기로 사용하였다면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만 사용해야 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복음서 자체가 믿음과 순종을 둘로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해서 자꾸 행위를 이렇게 떼놓으려고 하는데 물론 구원에 이르는 과정 안에서는 그러셔야 돼요.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께 나오고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끌고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을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과 마지막 16장 26절에서 믿어 순종케 되나니라는 말을 앞과 뒤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믿어 순종케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믿음은 순종을 반드시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믿음이 먼저 주어지죠.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모든 선행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나무와 그 나무가 맺는 열매로 설명했습니다. 나무가 먼저고 열매가 그 다음이죠. 나무가 열매를 만들어내지 열매가 나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먼저 있고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믿음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첫 번째는 완벽하게 수동적인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존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수동적인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 이제는 능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참된 믿음은 자기 목숨까지 불사하면서
신앙을 고수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순교의 역사입니다. 목숨을 떼놓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변심하기도 하고 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돌이켜 내가 이전에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 그거 다 취소다. 나를 죽여달라. 나는 이 믿음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때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들이닥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는 시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가? 이어지는 말씀이 다 나타나고 있지만 그 집이 제대로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 그 집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는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을 때가 아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죠. 그럴 때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생애의 가장 큰 기쁨과 보물로 삼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험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름에서 행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만약에 믿음만 있고 선한 행위가 없어도 되는 것이라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게 하실 때 무엇만 보면 되죠? 신앙 고백만 보면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나눕니까? 행함으로 나누잖아요. 헐벗은 사람에게 피를 채워주었는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는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줬는가라는 것으로 양과 염소로 나눈 거죠. 그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 있음의 표현은 순종이에요. 주님이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이리라는 이 말씀,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판은 좀 이야기가 약간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보여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 같은지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기초를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땅을 파지도 않고 기초도 놓지 않고 그저 평평한 집에다가 그냥 세워 놓았습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죠. 겉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어 놓으면 기초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집이 튼튼하게 세워졌는지 세우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사실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죠. 갑자기 비가 막 내립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가 시내였는가 싶을 정도로 마른 땅이었는데 그 마른 땅이 어느새 물로 채워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때로 계곡에 놀던 사람들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물이 그냥 밀어닥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비가 온다든지 홍수가 날 때 비로소 그 집이 온전히 서 있는 집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지 설교 마지막에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비유는 하나의 예시가 아니라고. 비유는 그 자체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지 하나 그냥 예를 든 게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만 비유를 드신 게 아니라 그 비유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은 자를 서로 비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것과 시험과 환난이 닥쳐질 때 무너져버리는 것의 이 차이는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왜 한순간 불같은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새 그냥 불같은 열심이 어디 가버리는지 사라져버리는 이런 분들 간혹 있죠. 처음 교회 들어와가지고는 와 정말 이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점점 열심이 식어지면서 나중에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다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뭐라고 진단을 내리는가? 열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심을 부추깁니다. 열심을 부추기는 방식이 뭐죠? 헛된 열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서를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술적인 신앙생활의 방식이에요. 북을 치고 찬송을 부르고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자극해요. 그런데 열심을 자극할 만한 도구들, 무슨 열정적인 멘트도 사라지고 드럼도 없고 조용해지면 갑자기 기도 소리는 잦아들어 버립니다. 무엇에 자극된 열심입니까? 그런 장치, 그런 멘트, 거기에 자극받은 열심이죠. 저는 믿기로 신앙생활은 가장 맹송맹송할 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신앙은요,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지요. 어줍지 않은 말 한마디로 드러납니다. 택배 아저씨를 만날 때 드러나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 드러납니다. 누가 갑자기 우리를 치고 들어갈 때, 갑자기 발을 밟을 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말을 누가 할 때, 그때 드러나요. 열심을 다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것은 열심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진정한 기초.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삶이 바뀌어야 맞아요. 뭐 복잡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최초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신자다운 열매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다면 자신의 영적인 토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영적인 토대가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신자가 아무리 결단하고 없는 열심을 만들어내어도 깊은 좌절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결심해 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그 영국의 어떤 코미디언한테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웃고 울기도 하는데 우리는 사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왜 이렇게 복음이 능력이 없는가?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 코미디언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사실처럼 믿도록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셨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손주가 셋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둘째 손주가 자폐입니다. 제가 셋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 제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둘째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제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제가 그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배워갑니다.
우리가 이해되고 설득되고 감각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통일 찬송가 410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또 404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내가 인지하고 이해되는 만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둘째 손주는 제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물론 정서적으로 저를 보면 달려오고 안기기도 하지만 정상아처럼 그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거든요. 이 사랑을 참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주님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죄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돼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주님도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뭐 내가 이런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내가 분통해하고 속상해 할까? 오히려 그런 자신이 불쌍해지지요. 자기 감정과 자기 정서 안에 빠져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생각을 굳히게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지식이 들어오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수용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 아무도 바라지 않고 주게 됩니다. 열매는 내적 본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내적 본질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영적 본질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까? 하늘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의 사는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이 말은 이 같은 것을 막을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만 처리하신 게 아니에요. 죄책만 없애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 오염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 안에 내재된 죄의 성품, 죄의 성향을 정지하고 멸망시키는 일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을 교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책만 제거하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자신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없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어있는 영혼이 그를 의지함으로 새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통탄해야 됩니다. 왜 주님 저에게는 이런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작은 상처에 깊이 함몰되어 거기에 내 생각이 고착되어 나를 변화하면 하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짓 했는가? 왜 이런 생각만 가집니까? 왜 저는 왜 넉넉하지 못합니까? 믿음은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바른 복음의 지식과 헤아림으로 작동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했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아, 이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랬을까? 그러면 마음이 녹아집니다. 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했구나. 아, 저분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플까? 그러면 헤아려지는 거죠. 이게 영적 사고방식이죠. 영적인 사고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지성이 없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적 사고를 하고 내 삶의 기초와 토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사건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지 그냥 그들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4절에 3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바를 행하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자신이 잘 가르쳐요. 근데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사고하고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으셔야 되죠. 내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가? 민수기 13장 14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죠. 10명은 악평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안악 자손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못 봤습니까? 바보가 아닌데 왜 그걸 못 봤겠어요?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그가 평소에 무엇을 보고 살아왔는지가 드러났어요. 평소에 무엇을 보고 살아왔는지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가나안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보고 보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해야 되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안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형편을 살피는 것 바보 아닌 이상 다 알아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시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성의 은혜로 사는 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물리적인 공간이 있습니까? 어디 그 안에 들어가면 되나요? 신비적 연함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설교를 심각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구절 49절을 보십시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오늘날 보편적으로 설교는 어떻게 끝이 나지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통 설교가 끝이 나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그런 식으로 쉬운 말로 좋은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한 말이죠. 예수님은 더 나은 삶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곳에 끝내지 않으세요. 참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열매로 맺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높아심에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은혜로만 얻는 구원과 함께 행위의 필요성을 똑같이 강조합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해 준다는 점에서 필수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불완전하지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는 선행에도 죄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선행은 완벽한 선행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 읽으실 때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구절만 보지 마시고 행함과 순종을 강조하는 이 구절도 함께 봐야 될 것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이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만 되뇌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 영적인 토대를 확인하여서 그 믿음이 일구어내는 순종과 행함이라는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시고 그런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마음먹은 바를 행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영적 선을 행하는 일에 관한 한 어떤 손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겉모형으로 바라볼 때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기인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드러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에 근거한 그런 열매가 풍성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지언정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바라볼 때는 슬퍼하면서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기를 눈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은 참된 행함이라는 열매를 양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진정한 믿음에 기초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라는 이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